자, 오늘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렵다에다가 대신 불안을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시편 91편은 여러분들처럼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날 설교 담당인 제사장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날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은 온갖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누구나가 다 알고 싶은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불확실하죠.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우리 일생에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내 인생에 문득문득 막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설교 주제. 그러니까 당연히 제 설교 주제도 그게 되겠죠. 오늘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주신 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라.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이 91편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 성전 예배라 그랬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특별히 여기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냐면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우리 언약궤 배우잖아요, 요새. 그 언약궤 덮개가 있어요. 덮개를 속죄소라 그런다. 속죄소. 그 덮개의 손잡이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두 마리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그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지성소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날개 그늘은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날개를 쫙,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그 밑에 있는 새끼는 어때요? 안전하죠. 안전해. 그래서 이 성전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는 곳이죠. 그럼 왜 이 성전을 은밀하다 그랬냐면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올 리가 없죠.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곳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은밀한 곳이에요. 거기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 하나님 날개로 지켜주시는 내 사는 자예요.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신 거죠. 날개 아래로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켜주시는 곳으로 오신 겁니다. 성전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은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분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할 때에 1인칭을 썼습니다. 1인칭. 아까는 아래에 사는 자여 3인칭을 쓰고,
갑자기 여기 1인칭으로 말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 1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다른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1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가 되어주세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지켜주시는 곳에 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는 곳에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기 지존자라는 말은 엘리온, 이 말을 번역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탁월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전능하시는,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거죠, 이 성전에서. 자, 그런데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 지금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예? 그런데 제사장은 매일 성전에서 살지만 오늘 성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매일 성전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저 제사장의 설교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존자의 그늘과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그 문자적으로 성전도 의미하지만 또한 뭘 의미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지키는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집에서 혹은 어디 산에 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여러분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신약시대에? 그 은혜의 보좌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날개를 쫙 펴시고 여러분 지키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자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불확실성과 이 위험의 요소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이 위험 요소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는 정말 엄청난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시인이, 이 제사장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응축된 단어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잠은 평안한 밤입니까? 오늘 아마 이 제사장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영적, 심리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밤은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한 2달 좀 안 되게 있으면서 제가 이 서울의 밝은 빛에 굉장히 뭐랄까요, 거기 익숙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골 밤이 깜깜해졌을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안에 엄청난 그 뭐랄까요, 답답함과 깝깝함과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확 이렇게 깜깜함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60평생에 내가 진짜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두려움. 예? 여러분 밤에 어떻습니까? 잠이 오는 날, 잠이 잘 오면 괜찮은데 잠이 안 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예?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아까 배가 좀 하루게 아팠는데 이거 혹시 또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런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오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또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예? 계속 온갖 걱정과 염려가 다 몰려오고 마지막으로 오는 걱정과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는다는 이 죽음이 몰려올 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오고,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 밤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증, 우울이 몰려와서 이 밤이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로 몰려와요. 밤이 두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런 것들이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이 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이게 화살은 전쟁 이미지죠. 전쟁에 나가면 막 이제 옛날에는 칼 가지고 싸웠습니다. 칼과 창으로. 칼과 창은 적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잘 피하고 싹싹하고 맞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좀 무섭고 두려워도 제일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게 화살이에요. 이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막 숑숑숑숑 날아오는데, 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바로 인생의 그런 화살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거죠. 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든 엄청나게 많은 화살들이 막 날라와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대부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저도 그런 위기를 경험했고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살이 날아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고 그런 화살들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쓸어가 버리는 질병과 재앙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질병이죠. 병.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와 또 요즘은 독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어요. 전염병 외에도 암, 고혈압, 당뇨, 치매, 각종 희귀병 등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정말 요즘에는 이상한 희귀병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루푸스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또 염증, 안에 염증이 막 생기는 이런 병 비롯해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그 가족인데 그 근육이 이렇게 망가지는 병이 있더라고요. 저도 병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먼저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근육이 다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앉게 일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게 돼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는 멀쩡히 갔다 왔는데 그 유전이래요. 그것도 딸이 먼저 그랬구나. 딸이 먼저 또 직장 다니던 딸이 또 그 근육 무력증이 와가지고 나중에 또 주저앉았다. 그 아들이 또 병이 와서 주저앉고, 엄마만 빼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 같아요. 신방을 가는데 너무 이걸 하다가, 제가 그때 30대 한 37, 8, 그 정도 됐을 때인데 그냥 울다가 나왔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방을 가가지고 울다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지원금을 가지고 목사님 갖다 주라 그래서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희한한 병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병들이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날 이태원 거리에 축제라고 해서 나갔다가 그냥 무슨 붕괴가 된 것도 아닌데, 건물이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기후 이상으로 인해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지진, 홍수, 태풍,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갑자기 다 우리 인생에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해마다 자동차 사고, 화재, 건물, 다리 붕괴 등 각종 우리가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이 사건, 사고, 질병이 내 인생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설교하십니다. 오늘은 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제사장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래요? 그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더 다시 축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날개, 방패, 손방패, 이 세 가지 은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은유들이죠. 은유들. 모든 삶의 위험 요소들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비를 안 맞을 수 있나요?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나요? 비를 다 맞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뭐가 되어주셔요?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날개 하나님 날개를 쫙 펴주시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비를 맞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하나님 날개가 돼요.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 날개가 되어주시고, 또 아까 뭐가 무섭다 그래서 화살이 막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게 막 수도 없이 날아오는데 하나님 뭐가 되세요?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앞에서 하나님 방패로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방패로.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로 쏟아지는 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쪽으로 막 날아오는 건 손방패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늘 바로 그 이미지예요.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이 재앙으로 옆을 보니까 1000명이 쓰러지고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 10,000명이 쓰러져. 그렇게 큰 재앙 속에 나도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막 주변에서 막 쓰러져 죽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닥쳐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설교죠. 설교.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사세요. 예?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제사장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실전에 가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실전. 신학만 알면 뭐예요? 성경만 알면 실전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지. 실전에 나가 진짜 뭐 화살이 막 날라오고 막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실전에 나가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실천하는 게. 예? 그래서 9절 10절에 너희가 만일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살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 사람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해.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림을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셔요?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막 폭우가 쏟아지고 화살이 날라오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들을 보내신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우리 인생길 가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화살이 날라와도 다 누가 지켜줘? 천사가 다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모든 위험과 화가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길거리 가다 돌불에 걸리면 콱 넘어져고 다 깨지는데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천사가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의 수가 얼만큼 되느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이지 1억. 예? 1억.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그만큼 많다는 거죠. 천사가 천군 천사가 그냥 요한계시록 하나님을 참 숭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니까 1억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죠. 천사들이. 그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제 궁금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천사들 1억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요?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 어리석어서 천사 숭배자들이 나타나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귀한 하나님 형상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짐 하나 지고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냥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명, 거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생겼는데,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18만 5천 명 아람 군대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천사 한 명이었는데 인간 군대 20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거 천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일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굴굴 잠을 자고.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구해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탁 이렇게 구해주셔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천사들은 존재한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보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일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과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나님 지켜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와 독사, 제일 무서운 맹수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사자와 독사처럼 크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클 때는 그냥 확 자살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짓눌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냥 콱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저도 오늘 이 사람처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았다면은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91편에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이길 뿐만 아니라 그까지 그냥 팍 밟고 그냥 일어서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생기가 돌잖아요. 제 얼굴에 생기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한번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일단 내 은혜로 확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함정에서 빠져도, 늪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를 높여주시고, 높은다는 말은 낮은 곳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거기다 써놓은 응답의 말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다 해 주시고, 그때 기도 제목이 진짜
제가 이사 가서 살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집이 뭐 이게 진짜 두세 달 안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1년이 돼도 안 될 일인데 이 모든 그 한 두세 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쫙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91편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사장처럼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오래 살게 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